할렐루야. 우리 묵도하심으로 1월 마지막 넷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타와 소음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나팔과 풍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
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빌어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로 11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고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택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때마다 보살피시고 인도하셔서 마지막 때에 주의 뜻을 생각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오니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임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을 더딥혀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딥혀 주시고 주님 선하게 보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구하고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만 역사하옵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오늘 유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허리 오늘 유의 저주를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
어둠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하루를 또 한 주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하고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시고 우리 신령과 진정과 뜻을 다해 예배드리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과 회복함이 있게 하시고 소망과 비전을 발견하고 주님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를 찾고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축복하시고 바른 길로 나라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참으로 혼란과 여러 어려움들이 없어지도록 역사하소서. 동성애와 이슬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만 이루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복음 안의 통일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통일 한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교회들마다 깨어서 마지막 때에 통일 자복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일심단결하고 한마음 한뜻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주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좌우의 날쌘 검과 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속마음의 생각을 밝히 드러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높임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토기장이와 진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고속도로에서 휴게소에서 이제 에스프레소를 테이크아웃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에스프레소는 요만한 잔에 이렇게 주는데 고속도로라서 또 테이크아웃이라서 그런지 이만한 잔에다가 에스프레소를 담아주는데 요만큼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제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컵에 이게 다 묻어버리고 제가 느낌으로 먹을 때 한 모금도 채 먹었나 싶을 만큼, 그리고 종이컵으로 먹으니까 맛도 없는 겁니다. 후회스러웠습니다. 에스프레소는 요만한 작은 잔에, 요만한 잔에 사기 그릇 같은 잔에다가 이렇게 마실 때 풍미도 있고
또 그 쓴 맛을 느끼면서 참 인생의 쓴맛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 금식을 하면은 흰 죽을 먹는데, 죽도 작은 종기에다가 조금 넣어서 이렇게 숟가락으로 찍어 먹으면은 흰죽이 참 맛있습니다. 이렇듯 에스프레소나 흰죽 그 간장을 먹을 때 작은 그릇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냉면을 먹을 때에 작은 그릇에다가 냉면을 담아주면은 섭섭할 것입니다. 냉면은 이렇게 큰 대접에다가, 대구에 보면은 세숫대야 냉면집, 이렇게 정말 이만한 그 세숫대야 크기의 그 그릇에다가 냉면을 담아주는 집이 있는데, 하여튼 먹다가 남길지라도 냉면은 그렇게 푸짐하게 먹어야지 기분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그릇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크든 작든지 그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그 용도에 맞게 만들어져서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가 참 사람들에게 잘 안 읽혀지는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토기장이 비유를 모르시는 분은 잘 없으실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CCM 가수 중에도 토기장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기서에도 보면은 우리 사람들을 진흙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또 이사야서에서는 진흙으로 비유하는 그런 내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토기장이와 진흙이다, 토기다, 그렇게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말씀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하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이 예레미야를 토기장이가 일하는 곳으로 내려보내십니다. 토기장이가 있는 곳에 가면은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에게 전할 내용을 깨닫게 할 것이다. 토기장이에게 내려가 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에게 받은 첫 번째 메시지는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하시듯이 본문이 비유하는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진흙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갔더니만 토기장이 그 일터에서 농로를 돌리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내가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토기장이가 너무도 능숙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토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좀 두텁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얇게도 만들고, 토기장이가 한번 힘을 쭉 가하면은 토기가 길쭉해지기도 하고 또 아래에 구멍을 뚫어서 화분도 만들고 뚜껑을 덮어서 주전자 같은 용도로 그릇도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가만히 토기장이를 살펴보니까 이 토기장이가 대단히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토기장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예레미야를 그곳에 내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일관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본인께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릇을 만드셔서 그 그릇이 제대로 쓰임받을 때에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을 깨트리심으로 또 영광 받으십니다.
긍휼을 베푸심으로 영광 받으시고 공의를 행하심으로 영광 받으십니다. 용서하심으로써 영광 받으시고 심판하심으로써 영광 받으십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 야훼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망각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우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오늘 보면 바로 앞 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17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첫 번째로는 우상을 숭배했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육신만을 의뢰했던 죄에 대해서, 그리고 부정축제,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거두어 들었던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왜 우상을 숭배하고 왜 육신을 신뢰하고 왜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정축제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겠습니까?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금식을 하면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올 때 땅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했던 그 신이 지금 이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그렇게 아론을 겁박을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일하심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육신을 신뢰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육신을 신뢰하는 것이 곧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 광야에서 첫 번째로 대적을 만나는데 아말렉인데 아주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전쟁을 좋아하고 잔인한 민족입니다. 이 민족과 싸우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너무나 나약합니다. 노예 출신이고 칼도 그리고 진영을 짤 줄도 모르는 그런 아무런 전쟁의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모세가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전쟁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겨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연로한 모세가 힘이 빠져서 손을 내리니까 다시 그 호전적인 아말렉이 밀어붙여서 궁지에 빠뜨리는 겁니다. 또 힘을 내서 손을 드니까 반대로 이스라엘이 또 이기고 이러기를 계속 반복하자 아론과 훌이 보다가 돌을 하나 가지고 와서 딱 놓고 모세를 옆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양옆에서 손을 들어서 도와줬더니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기도함으로써 아말렉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가 어떻게 불의한 방법으로 부정 축제를 하겠습니까? 성경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언서 말씀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사람을 위해서 재물을 예비해 놓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에 쌓을 곳이 없도록 주의 뜻대로 물질을 쓰는 자에게 부어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인식은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또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경남 거창에 보면은 거창 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지역 사립 중에서는 아주 유명한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가 두 아들을 다 이 학교에 보냈고 또 2010년 이후로도
1년에 졸업생이 한 100명쯤 나오는데 그 중에 99%가 4년 대학에 진학을 하고 그 99% 중에 70%가 수도권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한 30명 가량이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전국적으로도 대단히 유명해진 학교입니다. 2012년도에는 고려대학교에 23명이 고3 중에서 100명이 졸업하면서 23명이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매스컴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처음부터 명문고가 아니었습니다. 이 학교 교장으로 부임했던 정영창 교장 선생님이 1950년 초에 그 이전에 40년대 후반에 미국에 가서 이제 유학을 하다가 한국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학기가 남았는데 모두가 만류했지만 조국이 지금 불타고 있는데 공부가 무슨 필요합니까? 다 내버려두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한국을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1953년도에 그 호주 선교사들이 이제 포기하고 이제 끝나버린 학교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 거창 고등학교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 빛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전혀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창 고등학교에서 한 40리 떨어진 산에다가 담요를 하나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 학교를 살릴 만한 힘이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사흘이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협박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시면은 서울에 올라갈 겁니다. 일간지에다가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광고할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일주일이 다 지났는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맥이 쭉 빠져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에 생각을 주시는데 이 지구가 시간당 1600km로 자전을 합니다. 당신은 비포장 도로라서 국내에서 160km로 달리는 차도 참 없을 것이고 아무리 그 정도 달려도 그 소음과 진동이 대단할 것입니다. 비포장 도로를 160km로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1600km로 돌아가는 이 지구 위에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혼자서 고요하게 적막한 산 가운데서 그렇게 지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실력이 참 대단하시구나. 하나님 실력이 참 대단하시구나. 깨달음이 오면서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아,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리고 학교에 딱 갔는데 학교에 딱 도착할 그쯤에 미국의 어느 성도 조우복 씨라는 분이 편지를 보냈는데 2050달러, 당시 2050달러, 65년 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2000달러면은 2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그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딱 맞는 금액. 하나님은 항상 딱 맞게 주시지 남치게 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딱 맞게 안성맞춤으로 그 빚을 다 해결하고 그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알아주는 명문 고등학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이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당신을 소개하셨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상을 손에 들고 자기 자녀를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언제든지 뛰어갈 채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계심이 이 말씀 가운데서 느껴지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늦은 것 같지만 정확하게 정확한 시간 정확한 상황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가서 깨달은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진흙이 흙이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성경은
묵상해야 되는 책입니다. 대단히 압축되어 있습니다. 한 왕이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을 누구누구가 40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렸더라. 한 단락으로 끝내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짧은 4절 한 단락이지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이 구절에는 깊은 의미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토기장이에게 진흙을 배달해 주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직접 산에 가서 진흙을 채취해야 됩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7절에 너는 야훼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야훼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있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정하신 때에 토기장이가 산에서 진흙을 채취하듯이 여러분들을 건져 올리셨습니다. 우연인 듯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을 채취한 이후에 그냥 묵혀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부터 조련을 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때부터 연단해 나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흙을 곧바로 농로 위에 올려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물 속에 진흙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진흙을 주무릅니다. 그래서 지푸라기와 알갱이, 돌멩이들 다 떠오르게 만들어서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마치면은 그늘에다가 진흙을 잘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발로 밟기 시작합니다. 질겅질겅 밟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반죽이 될 만큼 밟은 다음에 농로 위에다가 이 진흙을 올려놓고 모양이 원하시는 그 모양이 만들어질 때까지 최대한 빠른 그 속도로 사정없이 돌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무늬를 새겨 넣기 위해서 칼과 끌을 가지고서 찔러버립니다. 후벼 파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속으로 초벌구이 700도 이상, 재벌구이 1200도까지 두 번 불가마속에다가 던져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절 말씀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연단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곧바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영광을 더 높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각각 그 그릇에 맞는 연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진흙이 물속에서 휘저음 받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 다음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해서 영혼의 모든 죄에 대해서 처리를 한 이후에 성령께서 그 심령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속에 빠뜨려서 손으로 주무를 때에 그 진흙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사정없이 그렇게 주물러 떨릴 때에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것도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회개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자백해야 되고 또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면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배상도 해야 되고 자기 잘못을 시인을 해야 되는 부끄러운 낯뜨거운 과정을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기를 빼기 위해서 바닥에 깔아놓고 밟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바닥에 깔아놓고 밟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 교만하고 자기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다 부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짝 낮춰지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이 어려워질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다닐 때 물질로 참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4년 내도록 매달 신용카드가 정지가 되어 있었고 한겨울에는 도시가스가 3개월 연체되면 끊어지는데 그렇게 될 때도 있었고 자동차 번호판이 뜯겨 나갈 때도 있었고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보도블록에 이렇게 돌이 큰 게 있는 줄 밤에 모르고 지나가다가 거기에 갖다 박아서 앞범바가 완전히 다 깨졌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도저히 부끄러워서 몰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급하게 볼일을 보고 차를 주차하면서 고칠 돈은 없고, 하나님, 이 상황은 차가 한 대 옆에 서서 후진해주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을 딱 마치고 1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옆에 차가 한 대 딱 서는 겁니다. 45도 앞에. 그러더니만 이 차가 지금 주차할 데도 없는데 서더니만 후진을 해서 제 앞범바를 그대로 때려버리는데 범바가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이 내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운전 20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인데 죄송합니다. 렌트카를 불러서 차를 렌트해 가더니만 소나타를 그 자리에서 30분도 안 돼서 소나타를 렌트차로 딱 갖다 주면서 이틀 동안 소나타 참 잘 탔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이렇게 4년 동안 겪었는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그 4년을 통과하고 나서 저에게 생긴 장점이 뭐냐 하면은 돈에 대한 걱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교회를 여기 하만에 아무 연고가 없는 곳에 개척하러 와서 돈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 크게 고통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돈에 대해서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돈이 통장에 완전히 제로가 되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연단 과정이 반드시 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과정은 조각칼로 찌르고 깎아내는 과정입니다. 칼로 찌르는 듯한 연단이 내 삶에 반드시 다가오는데, 여러분, 문의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을 잘 견뎌내면은 훗날 나와 똑같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도와줄 만한 자격이 생깁니다. 자격증이 만들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그 시험 과정을 잘 지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고 또 그 일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TV의 또 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이런 위로를 받는 것은 그 간증의 주인공이 나와 같이 어려움을 먼저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면은 아무도 간증을 들을 사람도 없을 것이고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이미 먼저 겪은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이 일을 통과했음에 대해서 간증을 할 때 내가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자격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 사정 호라비가 안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의 이 과정이 허락되는 이유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늘에 대충 말려서 쓰는 그런 그릇도 있겠고 또 한 번만 불에 들어가는 그릇도 있겠지만 귀하게 쓰는 그릇은 2번 들어가야 됩니다. 700도가 초벌구이라면 재벌구이 하려면은 1200도까지 올라가는 그 온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 속에 집어넣어서 회개하게 할 때는 참 부끄럽습니다. 이게 언제 끝나나. 그 다음에 발로 질겅질겅 밟을 때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거 언제 끝나나. 그러더니만 농로 위에 올려놓고 사정없이 돌리길래 막 토할 것 같이 어려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모양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아, 이래서 이랬구나. 근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칼로 막 찌르는 겁니다. 그 찌르는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 좀 그럴듯해졌습니다. 아, 이래서 이랬구나. 그런데 또 끝이 아니었습니다.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불 한 번만 통과하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2번 또 집어넣어 버립니다.
아, 이게 언제 끝날까? 나의 연단은 과연 끝이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모든 시험과 연단 과정에는 끝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을 때 그래도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외모가 출중했고 또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온 것이니까 좀 인정도 받고 열심히 하고 있었으니까 잘 이렇게 하면은 풀려나겠지, 좋은 일이 있겠지,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벌구의 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폭행범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노예 주제에 주인 성폭행범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제는 끝났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재벌구이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요셉에게 계속 믿음을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노예에서 국무총리까지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러한 신분의 변화가 생기고 하나님께 이 요셉이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 진흙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물속에서 회개하는 과정에 있는지 아니면 농로 위에서 회전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지 칼로 후벼 파이는 과정 가운데 있는지 또 재벌구이 과정 가운데 있는지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 없을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연단 받는 만큼 쓰임 받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잘 이겨내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진흙과 이스라엘의 차이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7절부터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7절로 10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고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고 성도가 진흙이라면은 과연 우리 성도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진흙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을 텐데 진흙과 우리 성도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 차이가 없다라면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다가 중간에 버림당하는 그런 분들은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쓰임 받지 못하고 중간에 그 쓰임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악에서 돌이키면 이라고 말씀하였고 10절 말씀에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쓰다가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서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개개인 다 연단을 가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도중에 몇몇은 너무 더러워져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흙과 이스라엘의 차이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스스로를 돌봐야 될 만한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용도를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깨끗해질지 더러워질지는 내 소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은 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계속 연단받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악에서 이제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청종해서 혹여라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앙이 있다면은 여기서 끊어야 되고 이미 주시고자 예비하신 그 축복은 넘치도록 내려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토기장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게 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연단해 나가시고 계심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흙과 다른 점은 우리 스스로를 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에서 이제 더 이상 나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치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고 나도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악에서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이 성도의 올바른 가치관이 있게 되고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자녀 삼으셔서 날마다 때마다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모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연단을 받을 때에 염려하고 불평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마음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 인도를 기뻐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심령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슴과 환부에 손을 얹으시면 위에서 중보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가슴과 환부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손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야훼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친히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우리의 삶을 흡하는 원수마귀 묶임 넣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권세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질지어다. 예수 안에 축복과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모든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영혼, 육의 질병이 묶임받고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게 될지어다. 관절염과 또 오장육부의 고통, 마디마디의 모든 아픔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노니 없어질지어다. 백내장과 녹내장과 또 우리의 눈, 코, 귀, 입 모든 연약한 것들 고침받게 될지어다.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 호르몬을 어지럽히는 갑상선과 모든 고통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침받고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요 전도 대회를 위해서 기도와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매일 저녁에 밴드를 통해서 함께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또 시간 되시는 허락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성경 읽기를 계속 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회 유튜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설교 내용 전체를 자막을 깔아서 지난주부터 올리고 있습니다. 청력에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나 연로하신 분들, 유튜브 그냥 시청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그런 내용을 덧입혀서 모든 내용에 자막을 붙여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전도하는 일에나 여러 가지 필요하신 일에 전도할 때나 고통 당하시는 분들 주변에 있으시면은 전달해서 같이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성 들여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시고 문 영원히 구원받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 위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 늘 공급하시고 물질로 고통당하는 일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성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가마 감동 교통하심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